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마트에 가면 고기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 소고기를 볼 때 여러 가지 부위들이 있죠. 등심이 있고 안심이 있고 갈비가 있고 사태가 있고 양지가 있고 목심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위로 나누어서 팔죠. 그런데 값은 어떻습니까? 값이 어떻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는 그 부위별로 나누어서 값을 매기나요?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소 한 마리 전체를 가지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결코 살아있는 소는 나누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 전체가 다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람도 부위별로 그렇게 정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체를 놓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생명체요, 인격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명체와 같은 유기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래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누어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한 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 교회는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7절에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죄인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때 너희라는 말은 넓게 보면 예수를 믿는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좁혀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몸으로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이죠. 몸의 각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여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눈에 티끌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막 견딜 수 없잖아요. 온몸에 그 신경이 막 곤두서잖아요. 손가락에 가시가 이렇게 들어가도 찔려도 어떻습니까? 머리가 모른 채 하나요? 고통을 느낍니다. 연초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친교실 천장 공사를 했죠. 잘 못하는 제가 막 돕다가 그만 손가락에 그냥 가시가 이렇게 찔렸습니다. 뭐 별건 아니지, 이쯤이야 괜찮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니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아파서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 손, 다리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자가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오르막도 아니고 뜨거운 햇살도 아니고 타오르는 그런 갈증도 아니었습니다. 신발 안에 들어갔던 작은 모래 하나, 모래 알갱이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저도 군에서 110km를 행군할 때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모래 하나가 얼마나 발을 힘들게 하는지요. 걷다가
잠시 신자라고 하면 얼른 군화를 벗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벗고 막 틀어서 모래 하나를 꺼내고 나면 얼마나 속 시원한지, 그 작은 것 하나가 정말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완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거 포기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 있는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 이것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줄 쳐놓은 그 부분의 의미가 뭐죠? 서로는 바라보며 열등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는 발이 아니고, 나는 손이 아니고, 나는 귀가 아니고, 나는 눈이 아니고, 서로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이죠. 이 비교에서 나오는 이 열등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 요소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배경에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눈과 코 그거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면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모른다는 것이죠. 어리석음으로 키를 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와 연결된 한 몸이 서로 연합되어있는 그 공동체가 서로 그 지체마다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진다면 어떠하다는 것인지, 이러한 열등감에 의하여 비교함으로 스스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분리되는 것, 거대한 풍랑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이 밀려올 때는 온 성도가 함께 더욱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매달리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 작은 것, 갈등과 분열이라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을 다루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오해나 갈등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귀가 그 갈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몸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정말 빛과 소명,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실천적인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실천적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서로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우린 하나라는 것이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어떻다고요?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불완전해도, 때로는 이 지상의 교회가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게 보여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한 몸이 각각 많은 지체를 이룬다.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아멘. 모든 신자가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부라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환경, 배경, 신분,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한 몸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극단적인 그 극과 극의 사람들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인 것이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 선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란 선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먹는 것이 성령이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분도 누구셔야 하죠? 성령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지체가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에 따라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 코를 얼굴 어디에 두셨습니까? 얼굴 중간에 두셨죠. 혹시 그거 불편한 분 계십니까? 손가락이 왜 5개, 5개, 10개냐고 그렇게 투정 부린 분 계십니까? 발에 관절이 있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그 엄청난 비밀, 그것 때문에 기도할 그런 우리에게 왜 일을 하게 하시느냐 불평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하죠. 우리 하나님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새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이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죠.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죠. 한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서로서로에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아니죠. 하나입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를 이룰 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몸을 이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일단 우리가 이 해답을 찾기 전에 인정해야 할 것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각각이 다 다르다.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다양한 그 지체, 그 신자들을 향하여서
신체의 여러 부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발과 손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귀와 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각양 그 지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인고 하니 다 다르지만 중요하다,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목감기 걸려보셨습니까? 한 번쯤 걸려보셨죠? 저는 목감기 걸리면 좀 목이 약하기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찬송하는 것, 말하는 것 그냥 일상적이지에 뭐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목감기 걸리고 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소리의 귀함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말할 때 말할 수 있기에 그냥 항상 나오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귀함을 여겼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지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 지체의 귀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역사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우리는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역할이고 귀중한 사명이고 그 역할이 요긴하다 인정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리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동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각 지체, 우리 각 사람에 맡겨주신 사명, 그 역할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마치 무기와 같다,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 그런 물건이 아니죠.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각 지체가 하는 그 역할, 그 사명, 그 봉사의 자리가 바로 이 무기와 같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향이 틀려지고 각 지체로 부르심에 대한 한 몸이란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너희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라, 그렇게 우리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에게 내어주고 죄에게 쓰이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하라, 그렇게 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지체입니까? 주님의 몸에 어떤 지체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너무나 소중하죠. 고유한 기능, 역할, 그 봉사, 그 쓰임새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한 가지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능과 은사, 사명과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재능, 은사가 겸손이라는 것을 통과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통과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데간데 없다는 것이죠. 겸손을 통과할 때 진정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섬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겸손되게 섬길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조그만 희생과 그 봉사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 역할, 어떠한 도움이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이란 것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세움을 입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는 자가 있는가? 우리 지체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수준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가 이루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 있다면 돌아보고 세우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일 있다면 함께 영광 돌림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요즘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맛있는 그런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참 많은 성도님들이 땀을 흘리고 우리 그렇게 봉사하고 계시죠. 또 교회 주변을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그런 시간들과 노동을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름과 겨울 소중한 휴가를 내어서 교사로 봉사로 또 교사로 봉사자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무엇이든지 섬기고 싶은 그 감격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와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땀과 이들의 눈물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저희 교회가 3월 31일 커맨시 새생명 축제를 하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작정하면서 당일날 이제 귀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초청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또 작정도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당일날에 섬겨야 될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건 좋지만 또 함께 그분들을 섬기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개인에게 섬길 그런 봉사의 그 마음을 주신다면 이 한 주간 하나님 어떤 일로 섬기면 좋을까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그 가르치는 일로 열심히 봉사하시면 됩니다. 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내게 기쁨이고 감격이 되신다고 한다면 마음껏 그 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예배 이후 우리 떨어져 있는 그 휴지 줍는 것 또한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30분만 집에 늦게 가신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곳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감사하게도 놀면서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체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 또 그런 귀한 영혼들이 함께 같이 운동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또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건강도 돌보고 사람도 돌보는 일석이조죠.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린 자녀들을 잠시 맡기고 힘을 가지면서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아이들을 섬기는 그 케어하는 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봉사의 자리라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보시면 섬길 곳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섬김을 통해 주의 교회가 더 건강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각기 뿔들이 흩어지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우리 중심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주셨기에 반응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 이룰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성도님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군요. 우리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다양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에게 주신 은사가 그 모든 섬김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복음 전함이, 우리의 귀한 그런 모든 동력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영혼 초청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